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나라 제사의 기용과 참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은 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별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사를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제사를 이제 많이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냐면은 너무나 이 제사가 번거롭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성묘도 잘 안 오거든요. 성묘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묘도 안 오는데 제사를 왜 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뭐 전반적인 것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금 먼저 거의 다 드리지 않는데 이 제사를 일단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한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제사, 지금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 관련된 이 제사의 문제, 그리고 그러면은 이 참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사의 기원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게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제사가 도입된 계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3세기 말,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말기입니다. 고려시대 말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이죠, 공자. 자, 공자가 만든 바로 이 유교를 이 다음 세대에 있었던 주자, 주의, 여러분 이제 주의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송나라의 이제 이 주의라는 사람이 공자의 이 유교를 이 자기 학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자학 이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이것이 성리학이 됩니다. 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고려 말기 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성계. 여러분 이성계가 누구냐면은 조선을 세운 바로 왕입니다. 원래 이제 이성계는 장군이었었어요.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라 고려 말기에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영이라는 유명한 또 아주 그 신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명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명나라가 자꾸 이 고려에게 자꾸 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고려에서 가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성계 장군을 주둔한 몇 명의 장군을 모아가지고 바로 요동정부를 나서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제 요동정부를 나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성계 장군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시기 자체가 좋지가 않다. 요동정부를 하는 시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명나라는 큰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를 쳐가지고 덕볼 것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요동정부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영과 이 우왕이 강제적으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성계 장군이 이제 그 요동정부를 갔는데 이제 압록강 바로 전에 위화도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당시에 이게 또 비도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 요동정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성계가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다시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철수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렵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하고 이 최영이 이끄는 군대하고 결국은 정면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최영이 이제 지게 되죠. 지면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성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왕이 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부득이하게 이제 왕이 이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이성계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그 당시에 자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무학대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고려 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국교다 보니까 이 성녀들이 상당히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을 성녀에게 많이 자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에게 이 자문을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자문을 했었는데 이 무학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니 이를 장려하면 좋을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조상 제사를 더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가 결국은 이 제사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저기에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 지금 말하면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막 사방에 옹탕 터집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가짜 뉴스가 뭐냐면은 묘를 잘 써야지 자손이 잘 된다. 그리고 제사를 잘 드려야지 그 자손이 잘 된다.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이제 퍼뜨리게 되면서 이 제사가 하나의 효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효자고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은 불효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치에 관심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제사를 계속해서 장려하게 됩니다. 장려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가 얼마나 지금도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돌아서면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결국은 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들을수록 효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재산이 다 거들나버린 거죠. 제사들이 다 완전히 제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 제사를 드리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은 이 제사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맨날 이제 제사 준비한다고 인생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선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결국은 이 승리학 때문에, 유교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제사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 제사 자체가 바로 이승계의 농간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다 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게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승계에게 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통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계가 얼마만큼 교묘했냐면은 그 제사에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꼭 대추와 밤과 감을 꼭 그 제사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와 밤과 이 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추씨가 하나죠. 이 대추씨가 하나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나라의 임금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이승계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은 뭐냐면은, 밤은 씨가 세 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삼정성을 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감은 6개입니다. 씨앗이 6개인데 이것은 6판서를 두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홀로 하나이신 왕이시여 삼정성 6판서를 거느리고 왕의 나라가 태평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태조 이승계를 왕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태조 이승계가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로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조 이승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리학, 이 유교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교에 그냥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 이 유교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교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도대체 유교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1899년도에 이제 중국에 공무원 왕이룽이라는 사람이 거북뼈 조각을 사들였어요. 거북뼈,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거북뼈 여러분 조각을 사들였는데, 거기에 뭐가 발견되냐면은 거북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새겨놓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거기 조사를 발굴했는데 엄청난 거북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이냐? 바로 각골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 각골문자의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 황하유역에 이제 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동이라는 나라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강, 이런 산, 조상, 천신 이런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이제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동이는 이 새를 섬기는 이런 토템 신앙,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섬기는 이런 토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상이 이 조갑이라는 조광이라는 아들하고 조갑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조광이 원래 장자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 이 조갑이 형을 죽이고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이 조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모든 이런 막
뭐든지 막 이때 믿던 이 신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재례만 딱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 조상신을 왜 섬기느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은 바로 일본에 가면 우리 천황이 있죠, 천황. 그러니까 사람이 황제가 곧 신이다. 신과 이제 동격인 거죠, 동격.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은 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그 왕의 조상이 이 나라를 복을 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조상신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사 자체가 이런 황제에게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로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황제 숭배 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신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상이 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의 위에 조상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유교가 된 겁니다. 유교. 그래서 이 유교를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유교를 정립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이 신이고 그 조상이 신이기 때문에 그 조상이 결국은 그 나라에 복을 준다.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제 중국이 막 사방으로 땅이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 아니, 니가 뭐 제사를 드리냐?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조상이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막 드리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황제에게 드리던 것을 이제 자기 조상에게, 누구나 쉽게 말해서 이제 개나 소나 막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이 우리나라에서 넘어오게 된 거죠. 결국은 이 공자의 유교가 유교 그리고 이 주자의 성리학, 이것이 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또 이성계에게 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무당은 막 이렇게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교에도 보면은 이런 제례를 담당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그래서 이 무당은 쉽게 말하면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귀신하고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당집에 가보면은 막 무당이 조상신이 왔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막 그게 막 무당이 막 애기 소리 막 내고 할아버지 소리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 누구냐? 그 귀신입니다. 귀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그러니까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알겠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자체,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는 이 자체가 귀신과 결국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결국은 교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귀신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이 도적이라는 것은 이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 귀신들,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귀신을 절대 여러분들이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집안에 제사 드리면은, 결국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귀신이 끌어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내가 결국은 귀신을 끌어오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결국은 귀신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뭘 한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다. 여러분, 점집에 가거나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은 뭐랍니까? 복비 내놔라. 구대해야 된다. 1,000만 내놔라. 또 한 번 해가 안 된다. 또 해야 된다. 또 1,000만 내놔라.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이고.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뭘 하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신질환병, 막 이런 것들도 가져오게 하고,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들 모두를 이렇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과 또 질병과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봅니까?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라는 반대.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리면은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온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집안에 그 정신병자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무서운 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완전히 막 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백성들이요, 수고도 없이 굶어 죽었고, 그리고 또 이 양반 상놈 이걸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희생양이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의 착취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맨날 당파싸움 맨날 노름소름 뭐 이래가지고 맨날 당파싸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왜 그래 됐냐? 귀신을 불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조상들의 이 망연된 행실, 지금 이런 이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이 유교 문화 이 자체는요,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지만은 이거는 중국 문화거든요. 중국의 많은 이 문화, 바로 이 제사,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우리나라의 또 태조 이성계가 그 국민을 완전히 이제 기롱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기만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전통 고유의 그 전통이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너무나 미련한 짓이고, 또 그리고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또 왜냐하면은 완전히 과정을 파괴시켜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 자손들까지 완전히 막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대 이것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효도는 뭐냐? 참 효도라는 것은요,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날은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근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교회를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 안 지낸다 하더라. 네가 교회 가면 내 제사 누가 지내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밤에 이제 자는데 아버지 앞에다가 이제 떡을 하나를 탁 갖다 놓고는 아버지한테 이제 절을 하더라는 거야. 절을 하고는 이제 아침에 떡 일어나서, 아침에 떡 일어나면 이 제사상이 하나 갖다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드시라고 제가 어제 밤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자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먹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자는 사람도 못 먹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사람도 못 먹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맞다. 그래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9장 4절에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진짜 막 위품이 있고 무섭지만은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네. 죽은 사람이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바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지옥에 가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것들은 거기 귀신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절대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그 제사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큰일 난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효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좀 너무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추도 예배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도 예배도 자꾸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드리다 보면은 이것도 좀 제사 같은 개념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도 예배는 한 1, 2년 정도만 하고 그 뒤로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우리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째도 그 부모님 안 돌아오셔요. 예, 안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늘 그 부모님 은혜 잊지 말고, 예,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괜히 음한데 쓸데없는데 괜히 시간 허비하고 괜히 또 제사 지내다가 귀신 들어와가지고 완전 집안 쫄딱 말아먹고 이런 건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효도하는 올바른 참 효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